그 저 원두막은 마음에 드세요? 예. 원두막 우리 자 한번 초대하셨으니까 이제 원두막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시끌시끌하고 뭐 전염병도 많고 지진도 많고 뭐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살겠다 죽겠다 뭐 많이 하지만 미사일도 쏘고 뭐 핵이 어떻고 뭐 겁도 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생명싸게 잘 품었다가 이 거룩한 주일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또 안아서 업어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아무리 휩쓸려도 우리는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갈지자로 걸어도 우리는 아슈레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바쁘고 또 우리 직업에 충실하느라 말씀을 잠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회개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내 손에 쥔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지내놓고 나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시끌시끌해도 우린 이게 있는 거예요. 79장입니다. 우리한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79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를 저와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오사 동명령만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8장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이 찬송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넷째 기죠. 자, 재광이 어머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더 듣고 싶고 쉬고 싶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여 달려나온 주여.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좋은 계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을 생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 사랑인지 저희들 이 시간 반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과 많은 은혜를 아버지 믿고 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안고 일어서니 아버지 숨쉬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자고 먹고 마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었고 아버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미랄이 되듯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박히고 저희 머릿속에 박혀 아버지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세상 사람들 섬기듯이 그런 아버지 죽은 자 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살아서 날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저희들 함께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생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도 끝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전부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 있는데 13명의 사사가 다 실패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사사기를 볼 때, 또 우리 인생을 볼 때, 사람은 다 실패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379 구약성경 379면 10장 봉독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기는 18절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후에 하고 아비멜렉을 걸고 그 다음 10장 1절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후에 뭐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 아비멜렉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잘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의 행적도 뭐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게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사사의 행적이 복잡하질 않아요. 그냥 뭐 복잡하고 뭐 사건 있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절에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뭐가 복잡하죠? 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후에 아비멜렉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다 그거예요. 그냥 뻥이 아니라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있었다. 근데 뭐가 있었나? 그냥 살다 죽었다. 2절로 끝났어요. 어디에 살았죠? 3일에 거하며 3일이란 동네에 거하며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난했던 거예요. 조용하게 지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의 한 행적이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대부분은 다 안 좋은 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사사기는 안 좋은 기록이 많아요. 좋은 기록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기록이 많고 오늘도 이제 읽어볼 건데 아주 안 좋은 기록들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일을 보니까 별로 뭐 안 좋은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름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후에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 9장까지 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에 이사갈 사람 이사갈에서 일어난 사람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도도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이 도도고 아버지 이름이 부하예요. 부하. 근데 부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말이다 말 입이다 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입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부하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돌라다 돌라. 근데 이 돌라라는 뜻의 이름은
벌레라는 말이에요. 벌레. 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벌레, 한문으로 말하면 충, 영어로 말하면 웜, 돌라다. 아, 이 사람은 벌레야, 벌레. 네. 벌레. 자기 이름이 벌레라고 이름을 짓고 나온 사람이 어디 가면 좀 막 나대고 교만할까요? 좀 아유 난 그래 난 벌레지 하고 좀 이렇게 자숙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을 보니까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벌레인 걸 알아서 좀 겸손했던 사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행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없어요. 그냥 3일에 거하다가 23년 만에 그냥 3일에 죽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지도자의 인생이 그냥 23년 만에 죽었다. 어디에? 3일에 살다가 죽었다. 이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벌레라는 뜻의 돌라인데, 아, 참 겸손했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의 아버지는 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부하고, 그 할아버지는 도도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을 집하고. 그래서 좀 알 수 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벌레가 죽은 후에, 돌라가 죽은 후에 길르앗 지파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다, 야일.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우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깨우치는 자다. 이렇게 거울을 비추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거울이다, 반사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야일이.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 수 있잖아요. 깨우쳐지잖아요. 아, 이게 머리가 좀 제대로 됐구나. 뭐 이게 입술에 뭐 고춧가루가 꼈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깨우치는 자, 야일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23년 만에 죽었어요. 22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절에. 그에게 아들 몇 명 있어요? 30이 있어요. 아들.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30은 좀 양반이네 보니까. 기드온은 얼마 있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은 얼마 있었나? 예? 70. 또 아비멜렉이 몇 명을 죽였어요? 69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을 두었지만 69명을 같은 아들, 형제인 한 아들이 몽땅 죽인 거예요. 한 반석에서 죽인 거예요. 참 이게 비극이라고.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야일은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아들이 30이 있어요. 이게 아들 30 있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린 낙이 30을 탔대.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귀를 다 탄 거예요. 나귀를. 근데 그 당시에 나귀를 타는 거는 귀족들이 탔어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군수.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동네 우두머리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실력 있어서 우두머리가 됐겠어요? 그게 아닌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힘으로 그 아들들을 우두머리로 삼은 거예요. 그 의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거 보겠습니다. 낙이 30을 탔고 성읍 얼마를 뒀어요? 아들이 40이면 성읍이 몇 개 있을 것 같죠? 나귀는 누가 해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힘으로. 그게 단어의 표현이 돼요. 여기 성경에 3절에 써있는 게 보니까 4절에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여기 어린 낙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얄림이다 그런 뜻이야. 아얄림. 그런데 어린 낙이 30, 어린 낙이 아얄림 30을 탔고, 그 다음에 성읍 30을 두었는데 할 때 성읍이란 단어도 아얄림이에요. 나귀와 성읍을 같은 단어로 썼어요. 원래 이 히브리 말이
이게 상형 문자인데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은 무슨 문자죠?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중국 글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소리 글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은 거. 만약에 배. 그렇죠. 배다. 그러면 배가 뭐가 있어요? 먹는 것도 배고, 사람이 타는 것도 배고, 예? 또, 이 배도 배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도 그런 의미적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성읍과 어린 나귀를 같은 단어로 썼다라는 의미는 그 성읍의 주인이 누구다?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워드플레이인데, 배를 먹고 배를 타니까 배가 아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배를 먹고 배를 타니까 배가 아파. 막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있다. 그거는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같은 단어, 아얄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린 나귀도 표현했고 성읍도 표현하고 아들을 30이라는 걸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실력이 없는 아들들이 하나씩 우두머리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고을, 마을쯤 되는데, 마을이 한 뭐 100호나 되는 그런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애들이 두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두목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왕인 그 사사인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연락병, 말하자면 보고하는 보고자,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나귀 탄 어린 사사의 아들들을 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앞에서 23년 평안했죠? 또 22년 지금 평안하죠? 평안하면은 사람이 타락한다. 그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먹고 배부를만 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뭐가 좀 여유가 있으면 타락하게 돼 있다고.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남자들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딴짓하는 거야. 바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게 많아요. 아주 착한 왕인데, 좋은 왕인데, 어떤 왕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좀 뭐가 좀 될 만하니까 죄를 짓는데 가정을 뽀개고 사람을 죽이고 겁탈하고 막,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들을 30명 둔 것도 잘못했지만 그 어린 아들을 나귀를 태워서 그 고을의 두목으로 세웠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로 말하면 이사장이 실력도 없는 자기 딸들을 다 교수로 앉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얼마나 그 자괴감이 생기고 벽을 만난 것 같고 그렇겠어요. 또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이랬다라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가 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삼가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고,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돼. 6절에 보니까, 4절에 좀 더 봅시다.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여기 하봇 야일은 야일의 성읍이다 그래. 야일의 성읍이다.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성읍인데 야일의 성읍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영적 침체로 보는 거예요.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아주 큰 관은 없었어요. 과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 두
돌라와 야일이 사사를 역할을 잘 했나 못했나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잘했다 못했다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해놓은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대는 별로 과실이 없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행적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6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래. 다시. 이 다시란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사프라는 단어를 써요. 야사프. 다시라고 그러면 우리말로는 다시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어게인이고 다시 그러면 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다시 하는 게 다시라고. 근데 히브리 말에 야사프 이 단어를 쓴 거는 다시가 그냥 다시가 아니에요. 처음에 잘못할 때는 100원을 훔쳤는데 다시 잘못할 때는 얼마를 훔친 것 같죠? 억을 훔친 거. 억. 자기들이 감당 못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야사프 그래. 야사프. 그 다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냥 뭐 대충 섬겼는데 다시 잘못할 때는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그 의미가 야사프예요. 그 말이. 그냥 다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야사프를 써놓고 하나님께서 그게 이거거든? 야사프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야! 그러고 써놓은 게 그 다음에 쭉 오늘 읽어주신 게 그거예요. 야사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옛날에 악을 행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엄청나게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문제인데 그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과 시온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한 6, 7가지 되는데 한 가지 신들이 신들 그래요. 그러니까 7가지가 7가지면 7, 7이 49, 49개야. 이게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쭉 기록해서 지적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10장 1절에 아비멜렉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비멜렉을 10장 1절에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6절에 쭉 모압의 신들 쭉 써놓고 니네가 이걸 섬겼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나? 자, 9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9장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검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아멘.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 동네 가서 그런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 형제가 70명인데 70명이 다 기드온의 아들이야. 다 사사의 아들. 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오라? 아니면 나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오라? 그랬을 때 세겜 사람들이 몇 명이 다스리는 게 옳죠? 세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명을 섬기는 게 옳냐고요. 한 명만 섬기는 게 편하잖아요. 아비멜렉이 그거를 가서 떠들었다고. 떠들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떠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들을 몇 명을 섬겨요. 여기 10장 6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몇 명을 섬기나 도대체? 신이 몇 개냐고요 도대체? 신발이 몇 켤레야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10장 1절에 써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비멜렉은 한 사람만 섬기니 좋지 않겠니? 해놓고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야. 이 바보가,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바빠요. 일심으로 섬기려면 정신이 없다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겨도 될지 말지라고. 그런데 뭐 자식 섬겨야지, 부모 섬겨야지, 돈 섬겨야지, 친구 섬겨야지, 누구 섬겨야지, 누구 섬겨야지, 뭐 섬겨야지, 뭐 섬겨야지. 너무 섬기는 게 많아. 우리는 하나만 섬겨도 바쁜데,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건 하나만 섬기는 게 낫지 않냐 하고 자기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자기 형제들을 69명을 죽였다고. 69명을. 그래놓고서 결국 섬기는 건 몇 명을 섬겨요? 이게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산다 그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뻥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걸 1절에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역사적인 사실을 사람들의 이름을 계보를 통해서 미리 적어 놓으시면서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제발 좀 믿어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까십이 아니다. 이거는 소문이야, 풍문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너희들이 하나를 섬기려고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하나를 섬긴다고 형제를 69명이나 죽여놓고 실제는 되지도 않는 이 가짜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냐. 이 어리석은, 이 한심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뭐 수천 년 지나오더라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걸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네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좋다고 다 죽여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냐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만 해도 이거 끝나는 건데 진노하시고 후속 조치로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심의 이 말뜻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마카르다. 마카르.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마카르가 아주 또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팔았다 샀다 이럴 때 쓰는 그런 막 하는 용어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방. 예를 들면 땅이나 노예나 장자권을 포기할 때 쓰는 단어에게 마카르, 땅, 노예, 장자권, 아주 결정적인 일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그런 걸 포기하거나 사거나 할 때 쓰는 단어가 마카르인데 이때 마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버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신다. 이게 파심에 첫째는 진노하고 두 번째는 팔아버렸어요. 마카를 팔아버렸다고. 장자권, 땅 다 팔아버리는 것처럼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8절 그들이 그 해부터, 그 당장부터, 그 날부터, 그 당해년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막 밟고 막 다스렸는데 상황이 홀따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거룻배 뒤집어지듯이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그 해부터, 당장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 학대하는 사람이 좀 봐주죠. 학대하는 사람이 약도 발라주고 뭐 먹을 것도 주면서 학대하죠. 학대라는 건
죽이지만 않는 거지 죽이는 거와 같이 취급하는 걸 학대라 그러는 거예요. 때린데 또 때리고 이놈의 새끼 너 눈이 2개니까 하나는 뽑아도 돼. 뽑아버리고 손가락 10개니까 2개 잘라도 되고 자르고 이런 게 학대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속으로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당하는 게 학대예요. 그 해부터 학대 당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심으로 팔아버렸어요. 아 노예 팔 때 그냥 뭐 가차없이 팔아버리죠. 뭐 땅 팔을 때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거 이거 팔고 뒤돌아보는 게 아니야. 땅은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학대당했어요. 아주 뭐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 아주 뭐 근데 그 절반을 학대당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학대 당하였고 하는 거 보니까 and 그리고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심한 게 똑같은 거예요. 학대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당해야 돼. 보통 학대 당하면 18년 이상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학대를 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해봐라. 옛날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했냐.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또 블레셋 사람,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또 애굽 사람, 암몬 자손. 애굽에 나올 때는 얼마나 그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을 바로 왕부터 몽땅 다 물에 빠쳐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막 살은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고비가 많았었다고. 근데 그 고비를 지내놓고 나니까 고비인 거 보니까 잘 넘어온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고비 다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다 넘어오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생각해봐라는 거죠.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흔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여기서 마흔 사람은 미디안 사람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 미디안 이거. 그런데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생각해봐라.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야. 이게 신들을 섬겼다고. 신을 섬겨도 이게 악한 건데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결심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never.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한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됐냐면, 구원치 아니하리라 한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거를 적용을 안 하셨어요. 다시라는 그 말을. 그냥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계속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진짜 죽여버리셨어요. 기억나요? 이사야 53장 봅시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자, 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읽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들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뜻이 그게 여호와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예수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버리셨다 그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 결심하신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 아멜렉 사람, 마온 사람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다시는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한 그 결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들을 구원치 않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게 10장 1절에 역사적 사실이란 근거를 사람 이름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멜렉 이름 드러내고 돌라라는 이름 드러내고 다 이름을 드러내서 야일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구원하셨어요.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조롱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섬겼던 신들 있잖아. 니네가 좋아했던 그 뭐니 해도 머니 있잖아. 니네가 좋아했던 형제, 니네가 좋아했던 부모, 니네가 의지했던 친구, 니네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가서 니네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눈이 빠질 지경이에요. 이제는 뭐 초이스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았나 하고 이제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나.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실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아이고 그래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저걸 살려야겠구나. 이런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회개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망대 미스바에 와서 진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가서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맞닥뜨려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암몬 자손한테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냐?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여기 보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나가서, 이게 무슨 단어를 썼냐면 야일이다. 야일. 아까는 야엘이 있었죠. 여기는 야일. 하봇 야일. 예? 예. 야일이야 여기도 야일. 요드. 아 야헬이구나. 헤를 썼네. 요드 헤이. 야헬이 야헬. 여기는 야헬이라는 단어를 썼네. 야헬.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것. 여기서 말하는 야헬은 먼저 나가가지고 적들에게 상처를 내거나 구멍을 뚫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헬이에요. 야헬. 누가 나가서 적들의 신을 모독하고 적들에게 상처를 내고 적들에게 구멍을 낼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 근데 막연하게 입은 열어 살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